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예배 형식이 있지만 말씀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중요시 여길까?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할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은 인격화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육신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의 인격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세상이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교회도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야 하고 교회가 이제 예수님 없이 세워지고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 뭐죠? 바로 성경이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의 숫자가 원래 12명인데 제자들이 11명,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더 선출해야 될 때 그 자격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제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칙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함께 본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그 구절로 이어지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구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에 제일 앞서서 나온 말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었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지막 제가 한 2주 정도에 계속해서 선이라는 말이 저에게 참 많이 들어왔어요. 선을 행하라, 선을 쌓아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근데 그때 박성진 목사님 중국에서 오시고 또 임태일 선교사님 오시면서 나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선을 쌓아라라는 그 말씀이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섬겨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LA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재정과 또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없이 예배하고 말씀 없이 교제하고 말씀 없이 섬기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성과 경험과 다를지라도, 문화와 다를지라도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 요즘 큐티하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지금 증거했는데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전통과 문화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문화와 그 전통으로는 이방인과 얘기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그 집에서 유숙하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잤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자기 자신의 문화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을 깨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생각과 제 지식과 제 지혜를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모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말씀을 조금 더 하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요즘 어떤 말씀의 가르침이 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그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훌륭한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당시에도 기독교라는 그 사도들과 교회 목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와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저 변방의 가르침이었고,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의 가르침이었고, 망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 민족의 한 젊은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제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이 있는 게 제 권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녀서 그게 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제 권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저를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여기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이지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이,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냐는 거죠. 뭐 근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박성진 목사님, 또 우리 임태일 선교사님 도와드리는 것들이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임태일 선교사님, 원래 우리가 선교 가도 뭐 고맙다 이런 말 잘 안 하시고 수고 많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번에는 고맙다라는 말을 갈 때 한번 하시고, 또 가서 도착하시고 하루 지난 다음에 또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희 교회에서 대표로 두 가정이 선교사님 그 수요일날 카탈리나 가는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해줬거든요. 일 빼고 하루 종일, 제가 그때 보니까 한 13,000보 14,000보 걸었더라고요. 세라자매는 저배로 해가지고, 저배로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이제 8월이면 저건데, 애기가 지금 20파운드, 30파운드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쌀자루 한 자루 메고 14,000보 걸어보세요. 15파운드 되는 쌀자루 2개 메고 한번 걸어보세요. 14,000보. 아니면은 예안이랑 미도도, 종모랑 현모도 계속 따라다녔는데 걔들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근데 선교사님이 2번이나 그때 교회에서 저희들 섬겨주신 두 가정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임태 선교사님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만 LA 또 오면 여기는 꼭 와보고 싶다고.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선교사님의 능력과 형편으로는 오실 수가 없는,
저는 카탈리나를 다 안 가본 줄 알았는데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다 가봤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카탈리나를 안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하루 갔다 올 걸로 가면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 싼 데 가서 2박 3일 잘 먹고 잘 놀고 올 수 있을 만큼 그런 비용이 들던데, 선교사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받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은광아, 벨리 생명의 교회는, 너희 교회는,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선교사님들이랑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 주라고 불러서 세운 교회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할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는 그만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상대방이나 우리가 인정하고 간증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박혜영 선교사님 어저께 카톡 사진 보내주셔서 걔가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땡그랗게 있고 전혀 그런 일 없었던 애처럼 건강한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선을 행하다 피곤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좋겠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말 테니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4년 반 동안 열심히 심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형편과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많은 것들을 심고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들을 올해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열매의 시작이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들로 거두고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서 사용하고 받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영어로 NASB를 읽어주십시오. 그 구절을. Now these were more noble-minded than those in Thessalonica, bu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great eagerness,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to see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의 그 자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저건 병 목사가 설교한 거니까 목사님 생각이지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사도와 목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노블 마인드가 있다고, 그것보다 더 고귀한 신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그런가 해서 이그제민이 뭐라고 어떻게 읽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그제민. The scripture daily to see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이것이 정말 그런가?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건 우상이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거야?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이그제닝 해보는 것, 실험해보는 것, 적용해보는 것, 그것이 더 노블 마인드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 듣고 그런 거구나, 듣고 좋구나가 아니라 정말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한번 들여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것들을 적용해보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으세요? 노블 마인드, 우리에게 그런 고귀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LA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벨리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벨리 생명의 교회는 노블 마인드가 있어서, 고귀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There were 하는데 우리 세라 자매가 태교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영어로. 남편이 영어예요? 그럼 자기는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를 우리 요한 형제가 영어로 읽어주겠습니다.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네, 여기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NASB에서는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가르침을 받은 거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데 이거 없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라는 것은 온전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모이듯이 우리가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애들 학교는 어떻냐, 또 요즘 직장은 어떻냐, 요즘 뭐 건강은 어떠니, 가정은 어떠니, 남편은 어떠니, 아내는 어떠니, 이거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이런 그 삶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고 음식 떼는 것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날마다 모인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요한형제 우리 날마다 만나자.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요한형제가 은혜를 받았나 봐. 표정이 좋네 오늘. 이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날마다 모이는데 여러분 가족도 날마다 보면 지겹죠. 지겨운 건 아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봐도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는요 날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마음이 안 맞아도 일주일에 몇 시간 참는 거 참고 오늘 좀 많이 거슬렸는데 겨우 참았네 막 한마디 돌치고 날리려고 했는데 겨우 참았네 막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날마다 봅니까? 초대교회는 보고 싶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보기 싫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식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문화적인 배경이 달랐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멀타이컬처 다문화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교포들이 와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크게 보면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언어가 그 교회에 있었고요.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문화가 다르고요. 문화도 아람어가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지역색과 지방색이 다 갖추어져 있는 부자로부터 못 사는 사람들까지 다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모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합쳐서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더 모이는 것, 날마다 누군가를 봐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날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네 남편 괜찮냐? 네 아내 괜찮냐? 네 아이들 괜찮냐? 일주일에 한두 번 말하면 되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다고 날마다 모여보세요.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이 공동체는 왜 날마다 모이는 것이 가능했으냐? 왜? 말씀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모이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교제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니까 날마다 모여도 괴롭지 않고 날마다 모여도 지겹지 않고 날마다 모여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다는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박성진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참 좋았던 거 뭐냐면 얘기하는 것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중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구조물이 18m 이상을 못 올라가도록, 그 다음에 건물의 종교적인 상징은 18m 이상을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그 위에 십자가를 올려도 십자가 끝이 18m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높이가 어떤 높이냐면 고층 아파트를 세우면 고층 아파트에서 그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그런 높이래요.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싶은데 그 규정에 걸려서 십자가를 높이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러 예배는 못 드려도 그 두만강 저편에 있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자기의 예배를 만드는, 자기가 예배하는 그 1시간 반 50km를 걸으려면 얼마큼을 걸어야 되죠? 몇 시간을 걸어야 되죠? 20km를 걸으려면? 꽤 걸어야 될 거예요. 20리니까 50km네, 50km, 40km, 50km. 그 십자가 보고 1시간 반 예배도 아니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묵상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 우리는 뭐 1시간 운전해도 되게 멀리 온다고, 1시간 반 와도 되게 멀리 온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강 건너에 십자가 바라보고 1시간만 있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조금 더 높이 세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건축하면서 조금 있다가 시에서 도로를 넓힌다고 교회 땅을 그 도로에 포함시켜서 넓히고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에서 뭐 도와줄 게 없냐? 우린 딴 거 바라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더 높게 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8m를 더 허락해줬대요. 그래서 십자가가 18m가 돼야 되는데 지금 25m짜리 십자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는데 여러분, 그냥 그 목사님 삶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날마다 만나고 싶고, 지금 간다고 어저께 목요일날 연락 와서 잘 가시라고 그러고 도문에서 봅시다 그러는데 진짜 도문 갈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보러. 왜 거기 갑니까? 목사님이 인격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인격이 좋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잘생겼어요? 뭐 잘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말씀을 경험하는 그 말씀의 경험의 스토리가 있으면 우리가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야, 어저께 있는 일 요한 형제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야, 어저께 있는 일 인교 형제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찬이 아빠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협형제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날마다 얘기해주고 싶어.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매일 만나자 그러면 율법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초대교회는 매일 만났으니까 우리도 매일 만나자.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멀어져 가겠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경험하니까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네 삶의 문제 속에서 요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 너 지금 어떤 고착 상황에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야기 하다가 보면 오늘이 부족하고 내일이 부족하고,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배고파서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서로 각자 헤어져서 밥 먹고 다시 와서 만나다 이럽니까? 밥 먹지.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주신 약속 성령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즘 어떤 말씀을 지키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또 그냥 울고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를 볼까요? 요즘 부부간에 어떤 대화가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그런 대화?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 있어요? 아니면은 10년 전에 결혼할 때 사랑해 그 말로 그냥 오늘도 버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여러분 부부들끼리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면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또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요즘 교제와 하나님과 내가 듣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있어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교회 오면요 곤욕이에요. 목사는 맨날 감사한 거 10개 얘기해보라 그러지. 할 거 없는데 또 뭐 지어짜서 뭐 얘기해봐야지. 뭐 목사님 때문에 고맙습니다 뭐 그런 걸 하나 또 지우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도 하세요 여러분. 그거 해주세요. 되게 위로돼요. 영혼이 있건 없건 되게 위로가 돼.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느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난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좀 어려워졌지만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하는 고난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야 날마다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인데 기도하는 게 가능하고 예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 여러분 결국에는 26장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향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로 그 방향이 가요. 하나님을 찬미한다. 여러분 저는요 결국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할 만큼 하시고 저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 좀 간증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하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내 개인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미예요. 초대교회의 대표기도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하고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으면 이번에 요한 사도가 설교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배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할렐루야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걸로 고민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려고 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사 가래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애들 학교 옮기래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직장 옮기래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더 섬겨주래요. 그렇게 하기 힘든데요. 싫은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다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주시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다음 주에 왔는데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Praise the Lord.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하나님 멋지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부터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다른 거.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변 목사가 말씀을 말씀대로 잘 선포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변 목사에게도 주시고 우리 팀장에게도 주시고 우리 팀원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있다가 우리 예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 간단하게, 이거 솔직히 이거 본문 성령님이 이해하게 해주시면 이거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한 구절 읽고 다음 주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너무 편하게 목사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읽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치고 저는 정기정 목사님 샘물교회에서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도 같이 가시고 찬양팀도 같이 가시고 남은 분들 있잖아요. 남은 분들을 설교해 달라 그래가지고 12시 반까지 라미다라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마치고 가고 우리 요한형제 광고하고 서교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고요. 끝나고 식사는 7월달은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재정으로 해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닭곰탕 좋은 거 많이 넣었어요. 3 빼고 다 넣었어요. 3은 또 열리 있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닭곰탕 맛있게 드시고, 팀장들은 저 없으니까 좀 썰브하고 마무리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 팀장 모임 12시 50분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와우, 이런 예배 꿈꿔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다고 누가 한 사람 얘기하면 여기서 모인 저희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2시간이 짧게 되고 하루가 부족해서 날마다 모여서 그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지켜내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교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